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1월 다섯째 주 아동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진은의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미연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져서 마음껏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성경 봉독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웁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가 예배를 소중히 지켜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연휴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서. 회개한 니느웨와 요나 선지자. 아동부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예배하는 아동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은 열왕기 하를 배웠죠. 이스라엘 남쪽이나 북쪽 왕들이 악한 이세벨의 유혹에 따라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예후라는 장군을 일으켜 두 왕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예후도 두 왕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당했는지 모르고 자기도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도 힘이 빠지시죠. 더 이상 노력해봐야 시간만 아깝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스라엘에게서 손을 놓으시고는 니느웨라는 나라에 눈을 돌려 그들의 악한 행위를 돌이키려 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야,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서 외쳐봐야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너는 북이스라엘 놔두고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너희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외치거라. 니느웨는 정말 악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포함해서 주변의 약한 나라를 끔찍하게 죽이며 괴롭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함해 주변의 나라들 역시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요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외치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면 어쩌지?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건데, 그래, 이번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말자. 요나도 역시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찾지 못하시도록 멀리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그런데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찾았는지 요나가 탄 배에 큰 폭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폭풍이 온 줄도 모르고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배에 탄 선원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빌며 이 재앙이 멈추기를 바랬습니다. 그래도 폭풍이 멈추지 않자 선원들은 이 재앙이 도대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 밝혀내려 했습니다. 당연히 요나가 뽑혔죠. 요나는 지난 일들을 사실대로 말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폭풍이 멈춘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사나운 폭풍에 던져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큰 물고기가 나타나 요나를 덥석 삼켜버립니다. 그것도 모르고 요나는 자신이 지금 죽음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물고기는 먼 바다를 헤엄쳐 니느웨에 가까운 해변으로 요나를 뱉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요나는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어쩔 수 없이 투덜대며 니느웨로 향합니다. 니느웨는 큰 성입니다. 3일 길은 걸어야 성을 한 바퀴 돌 수 있을 만큼 큰 성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를 돌며 그들이 듣지 못하도록 니느웨에 외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니느웨는 낯선 사람이 자기 땅에 와서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요나가 외치는 소리에는 자기 나라가 지금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해도 자신들의 행위가 너무 잔인하고 악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로부터 니느웨 왕까지 밖으로 나와 가장 슬픈 모습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니느웨는 이렇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만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을 면하게 될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개의 자세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어떤 왕도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내리시렸던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화를 내며 이렇게 용서할 것을 왜 나를 니느웨에 보냈습니까? 하며 따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너의 화냄이 옳은 것이냐? 요나는 자신이 화내는 것이 옳다는 듯이 초막을 치고 니느웨가 망하기까지 기다립니다. 악한 니느웨는 당연히 정의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요나가 기다리는 한낮에 아주 뜨겁게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요나의 머리는 대머리라 뜨거운 날씨에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요나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하루 사이에 자라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하십니다. 요나는 금세 헤헤거리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을 다시 기다립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시며 그 식물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다음날 아침 또 태양이 뜨자 식물은 완전히 말라버리고 요나는 다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을 보고 다시 묻습니다. 요나야,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대답합니다. 네, 제가 죽더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며 자신이 옳다고 말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하룻밤 사이에 자라난 박넝쿨이 사라진 것을 인하여 이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 그런데 생각해보아라. 이 니느웨 성 안에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수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단다. 이런 니느웨를 내가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면 내 마음은 어떻겠느냐? 그 순간 요나는 깜짝 놀라며 자신이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요나가 깨달은 것을 똑같이 깨달았나요? 그렇죠. 아무리 악한 니느웨라도 니느웨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이런 니느웨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악한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서 전도하기를 바라셨는데 전도는커녕 우상숭배에 오히려 전도당한 거죠. 이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요나가 깨달았으니 북이스라엘에 다시 가서 외쳐봐야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알아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아동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